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랬는지 제가 지난 주간에 몸속에도 철을 좀 더 넣습니다. 제가 그 심장으로 통하는 관상동맥이 좀 막혀서 그 미리 막힌 곳 풍선 시술로도 좀 넓히고 또 스텐트도 2개를 더 넣습니다. 이제 제가 인조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들을 듣고 제가 잘 시술을 마쳤고 퇴원을 해서 사실은 오늘 주일 설교를 못할 수도 있었는데 잘 준비해서 강단에 서니까 참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죽음과 삶의 살이는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때 더 잘 살아야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쾌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집에서 좀 계속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뭐 책을 읽기도 불편하고 성경 읽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TV를 틀어놓고 뭘 봤냐면 평생 보지 않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실컷 봤습니다. 실컷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정치인들이 하도 웃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그 프로, 코미디 프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어떤 코미디, 어떤 개그 프로보다도요 정말 재밌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저녁에 집 아내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은 청문회 안 하나 그럴 정도였어요. 장관 후보자라고 나와서 대답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하도 대답을 못하니까 뒤에서 보좌진이 동문서답하라고 메모도 주더라고요. 동문서답하고 그리고 시간을 끌려고 그러고 자기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눈치 보는 답변을 하고 뒤에서 써준 공무원들이 그 답변서를 줬는데 그것도 틀리고 재산 형성도 불분명하고 논문 표절도 예사로 하고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위장 전입은 이제 다 다반사가 됐고 그 생각하니까 아무튼 지난 보수 정권 아래서든지 뭐 지금의 진보 정권 아래서든지 소위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장관급 후보자들의 자질 혹은 역량 우리나라 국민이 참 불쌍하게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될 줄 모르셨죠? 그래서 관리를 못 하셨다가 갑자기 장관 후보자로 덜컥 제안이 오니까 덜컥 받으셨죠? 그랬더니 또 대답이 참 가관이에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 청문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장관 후보자나 그런 고위공직자가 될 정도라면 부모로부터의 혜택이든지 혹은 사회적인 혜택 등을 많이 받고 사셨던 분들일 텐데 어떻게 우리 같은 서민들, 우리 같은 이런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거나 감히 할 수 없는 비위나 비리를 어떻게 저렇게 저질렀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저 자리를 탐할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저 정도의 자리에 가려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청렴하고 정직한 인물이 그렇게도 모자라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후보자들 중에도요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재산 형성이 불분명하니까 분명히 수입은 들어왔는데 재산상의 신고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다그치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교회잖아요. 교회가 헌금 관리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교회가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피난처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어디로 가고 사람의 욕심만 남았습니까?
나란 일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본문을 정하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봤는데, 나란 일이라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는데, 누가 됐든 어느 분이 됐든 지금의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돼서 사람을 쓰려고 하면 정말 쓸 사람 찾기 어렵겠다. 정말 궁여지책으로 후보자로 이렇게 올리기는 했는데 참 사람 추천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할 때 잘 준비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혹은 교회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실천신학자로 유명한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바운즈 목사님이 설교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님은 기구나 제도를 통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을 복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제도나 인간이 구상하는 그 계획 속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무엇에 하나님이 은총을 쏟아 부으시는가? 여러분, 바운즈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보세요,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 즉 사람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편 147편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요, 모든 생물들이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들은 땅이 일어선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만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굳이 우리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때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면 먼저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거나 아니면 강력한 군대를 미리 조직해 놓으셨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고는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은총이란 내 자격에 따라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은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무슨 연구를 했다고 은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총이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사랑, 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 이것을 성경에서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총이라는 말의 원어는 은혜라는 뜻도 있고요, 좋아하는, 기뻐하는, 또는 소중한,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은총은 전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은총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해요. 12절에 한 번, 13절에 2번, 16절과 17절에 각각 한 번씩 모두 5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은총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대화가 편안한 자리의 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지금 매우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지금도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를 도와서 이 백성을 인도할 사람, 저의 조력자들을 좀 빨리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주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 줄 아세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답변을 들은 모세는 그냥 확신하지 못하고 금방 의심이 들어서 15절에 뭐라 하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은총을 입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렇게 대답하세요. 모세가요, 이 본문 속에서 참 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답을 주시는데 한 번 또 물어요.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쯤 되면 만약에 우리들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뭐 어린 교육전도사님이나 한참 나이 아들 같은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지금 약속하신 거 문서로 만들어 주세요. 보증을 좀 해주세요. 공증을 받을까요? 그러면 아유 됐다, 없던 일로 해라, 아마 그러고 말 거예요. 확 내팽겨 버리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의 이 집요한 요구에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위해서 성경 뒷장 34장을 읽어보시면 시내산에서 계명이 담긴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모세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미 죽었어야 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은총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불편해요. 우상 숭배자나 이단들은 은총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행하거나 불안하거나 불편해요. 그러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족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그래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이 은총을 입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은총을 입은 사람의 그 모습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은총이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모세가 은총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은총을 입은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먼저 다른 하나님의 백성 혹은 이웃 혹은 공동체, 즉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고 해서 그 말씀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인간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줬다, 아니면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하나의 위세가 되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 나도 그분을 알아. 그거 하나만으로 마치 확실한 권력을 등에 업은 것처럼 우리는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그를 기억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으쓱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이 족속까지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록 먼저 이 민족부터 챙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나누게 된 배경이 앞장 3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상을 새기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부터 시작해서 새 백성 만들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 같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싹 쓸어버리고 나를 잘 따르는 사람만으로 새 민족을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 정말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 학생만 없으면 교사 할만하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목사도 똑같아요. 교인만 없으면 목회 할만해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정말 말 안 듣는 직원, 눈에 가시 같은 직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쳐낼 수도 없고 잘라낼 수도 없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늘 방해 놓는 사람, 그 몇 사람만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구나 갈수록 모세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힘겹게 하는 그 백성들의 성품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 입장에서 10번이라도 좀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은총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은총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세는 자기는 둘째치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정말 확 버리고 싶은 저 백성들을 보면, 은총 없이 보면 저들을 떠나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은총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저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품고 가야 했습니다. 이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주신 은총의 마음이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져야만 하는 도 이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 세우신 것은 바로 그 마음 때문이고 그 자리를 통해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 이 은총의 옷은 자기 권세, 자기 헛된 자랑의 통로가 아니라 먼저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민족을 돌아보게 하는,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로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도 죽여야 돼요. 때로는 굴욕적이어야 합니다. 손해를 봐야 합니다.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 은총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후광을 주신 것은 사람을 섬기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섬기려고 하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가시면 그곳에서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먼저 앞장을 서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 은총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만큼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실망스럽고 지금 이 공동체와 함께 있고 싶지도 않은 게 하나님 마음이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시는 저 이스라엘이 어찌 은총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내가 놓인 상황, 형편, 처지 여기에 관계없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처럼 험한 길 가지 않고 편안한 구름 위에다가 실어다가 단박에 가나안에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아니면 군대를 강하게 조직해서 앞에 있는 원주민들, 적군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무 대적도 없이 원수도 없이 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라도, 큰 환난과 시험을 만나도, 광야길 40년 걸어가도 하나님은 은총을 입은 자와 함께 하셔서 고난 중에는 승리를, 인생의 험악함에서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든 길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평탄한 길이라도요, 사랑이 없이 걸으면 그 길은 힘이 듭니다. 저는 청년 때 제가 제일 좋아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설악산 종주하는 거였어요. 설악산에 가면 1박 2일로 넘을 수 있는 종주도 있고요, 혹은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걸려야 하는 등산로들이 있거든요. 뭐 요즘처럼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충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티셔츠 하고 양식 배낭에 메고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혹은 일주일 넘게 그 산을 여러 곳을 종주를 했어요. 근데 좋아서 가는지만 내가 이 산을 넘어갔다는 그 성취도, 이런 것 때문에 갔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종주가 한 번 있습니다. 설악산에서 제일 긴 코스를 가는데 제가 이제 저는 학생이고 결혼하고 나서 저는 학생이고 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신혼 때 첫 번째 휴가를 맞아가지고 둘이요 설악산 종주를 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던 이 3박 4일짜리 설악산 코스가요 융단이 깔려있는 길 같아요. 오르막 내리막길이요 그렇게 평탄해 보여요. 손잡고 끌어올려주고 같이 얘기하며 걷고 이러는데요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길이 변했나요? 아니요. 같이 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늘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총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동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이 시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는 영광을 체험하게 하셔요. 여러분 인간은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의보다는 보이는 불의가 현실적으로 더 확실하고 마음이 끌려요. 여러분 모세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더해서 확실한 증표를 얻으려고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 쉽습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함부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값싼 것이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보았다가는 생명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영광의 일부를 드러내겠다 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떻게 보이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보면 죽게 되니까 23절에 보시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무슨 영광을 기대합니까? 큰 출세의 영광을 기대하십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금은 보화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껍데기의 영광을 기대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광과는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을 영광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다른 영광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려는 자세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출세의 영광, 물질의 영광, 직분의 영광, 정치적인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 후에 삶의 자리에 나가셔야 하잖아요. 그곳에서 은총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량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동행을 갈급해하며 은혜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모세와 동행하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갈 때에 그들의 발이 부르치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고 그들의 신이 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지키셨던 은총,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 처지로 살든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